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고난 중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고난 중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항상 판단하고 또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좋은 선택과 좋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주로 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생각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하라. 둘째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셋째로는 인내를 생각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슨 판단이나 선택을 할 거나 또 고난 중에 있거나 어려움 중에 있을 때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시다. 둘째로는 살아계신 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시다. 셋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가를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분별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가 목회를 하거나 또 사역을 하거나 뭔가를 판단하거나 또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생각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가까이 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갈등을 하십니까? 고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완전한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주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식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전책 가운데 한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늘 생각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죠. 복음을 생각하면요 소망이 생깁니다. 복음은 가스펠, 굿뉴스 아닙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을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최후의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내가 전한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전했을까요? 무엇이 복음일까요? 다윗의 씨로 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미리 예고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겁내지 않는 것,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소망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복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죽음, 십자가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만 이것만은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진정으로 우리를 복되게 만드는 복음은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하시며 더 창성하게, 더 번성하게 우리를 만드실 우리 주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을 때요, 내 삶에 매이는 것, 내 삶이 얽어 매이는 것, 내 삶의 제한적인 것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비록 내가 매이는,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네로 황제의 시대 때 지금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죄인처럼 감옥에 갇혀 있어요. 죄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히는 열악한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십자가의 주님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새벽에 이렇게 빈자리를 바라보고 오히려 더 소망이 생겨요. 용기가 더 나더라고요.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인 거죠.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풍성할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 더 소망이 생기는 거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모든 것을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정으로 부활의 주님,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참는 자예요. 참는 자예요.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믿음의 자세인 거죠. 특별히 주변 성도들을 생각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섬길 때는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열방을 향해서 흩어져 나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요? 참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영광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참는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뭐가 필요하죠? 인간의 의지가 필요한 게 아니죠. 인내는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가 왜 필요하죠? 소출을 얻을 때까지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참는다 할 때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까지 참는 거예요. 그 구원의 날까지. 시간이 있다는 것은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도요,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숙하고 쓰임 받을 때도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죠. 그냥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참는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모든 일에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기도하더라도 응답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해를 받아도 참으세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비난과 조롱을 받아도 참으세요.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힘들고 피곤해도 참으세요. 그 영혼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참고 나가는 자에게 반드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비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자신의 초라한 환경이나 또 여건이나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수록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하며 그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참고 인내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